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옵시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노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갈등이 많아요. 우선 이 말씀 전에, 즉 지난주에 강해된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 즉 영으로 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푸뉴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행위가 나와요. 상당히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오래도록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단순하게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면서 여전히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많은 기식하는 자들, 곧 숨을 쉬는 자들, 그것은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그렇겠죠? 물고기는 숨을 우리같이 쉬지를 않습니다. 물고기는 여기에서는 예외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제하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그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바르고 정직하고 그러하시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은 정치 구조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 구조를 가졌든지 간에 변함이 없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오늘날 미국도 똑같고 전 세계가 오늘날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을 뜯어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오랜 세월을 놔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될까? 한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 참 힘든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세상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말이죠,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10사람이 세상에 대한 understanding이, 이해가 달라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같은 것일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행실이 바른 사람, 행위가 바른 사람은 빛으로 오고 행실이 악한 사람, 행위가 악한 사람은 빛으로 안 온다는군요. 그렇다 그러면 구원이 행실에 있다는 걸까? 즉 행실이 바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얘기일까? 그러면 지난주에 강의된 그 내용과 연계시켜 본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푸니우마, 영을 주실 때 기준이 행실이 바른 자들에게 영을 주시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영을 안 주신다는 뜻일까? 그 문제가 많아요. 왜?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바르게도 살다가 형편처지에 따라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초지일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바르게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뒤돌아간 인생길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간혹 바르게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푸뉴마, 영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논리가 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 죽는 날 돼요, 죽는 날. 죽는 날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다 보고 나서 합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푸뉴마를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겠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고 풀이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봤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루돌프 불트만.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은 무슨 작업을 했는 거니까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적을 비신화화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루돌프 불트만을 보기를 아주 나쁘게 보지요. 이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If verses 20f only means that immoral men are predestined to apoleia and moral men to zoe. 만약에 20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그 글의 내용이 오직 부도덕한 자들은 아폴레이아, 멸망의 길로 predestined, 예정이 되어 있고 moral men, 도덕적인 자들은 zoe, 영생을 얻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then the seriousness of the basic idea of chapter 3 and indeed of the whole gospel would have been forfeited. 그렇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심각한 의미가 forfeit 된다 이게. 위조돼 버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forfeit 될 것이다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And all that would be left would be mythologically embellished moralism. 그리고는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돼버리고 마는 거니까 교묘하게 미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럴리즘, 도덕률로 끝이 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도덕책입니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굉장히 많은 설교는 도덕설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과연 성경을 전하는 것일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도덕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착오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착오 속에 빠진 것조차도 몰라요. 저는 루돌프 불트만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학자라 그러면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뭐 연구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아무데나 잘 씁니다. 사실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겁을 내면서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건 마치 십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마음대로 쓰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아니하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교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쓰면은 복음의 주인이신 또 원천이시고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지 무슨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집을 다 털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자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그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 자체의 뜻이 good tiding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사이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놨죠. 찾아가십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가려주는 거야. 내가 보지 않는 거야. 내가 보지 않는다고 그 죄가 너에게서 떠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참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삭슬 받을 때 그 누가 고마워하겠냐?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대부분이 어때요? 불만해요, 불만. 내가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겨우 요것만 줘야. 내가 정말 딴 데 갈 데가 있으면 내가 가지. 근데 요즘 그냥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서 내가 정말 그냥 마지못해 내가 여기 붙어 있어 그냥. 이러는 게 이게 인간 심사예요. 누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정말 충성봉사를 너무나도 많이 했어. 가정을 다 파괴시키면서까지 집안을 통통 털어서 다 헌금으로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님 앞에 갔어요. 이제 죽어서. 갈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왜 말들이 없으신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내가 옆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쟤는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참 헌금이나 하나 내가 회개 볼 때 보니까 저 헌금도 안 하더만.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는 당당해요. 당당해. 그러나 교회에서 충성봉사도 별로 못하고 뭘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살면서 이런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말이죠. 그냥 고개도 못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천국 갈래나? 아이고, 나 같으면 천국 가면 동네 강아지도 가겠네. 근데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머리도 못 들어요. 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비유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비유로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고개 바짝 쳐들고 하나님, 저는 옆에 있는 저 세리 저놈보다도 저는요 11조도 잘하고요. 그러고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 그래요?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이룹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더욱이 충성봉사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천국 들어갈 때 고개나 숙이고 눈물이나 뚝뚝 흘리고 가자. 마음대로 오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에 윤리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하게 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구원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결과라는 관점이 더 강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이 서로 상충이 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찾아가십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31절로 46절에 우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40절 같이 읽으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42절 4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생사람 잡네요. 4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아주 솔직하게 질문을 하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안수받은 목사올시다.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개별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교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쓰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쓰지 아니하고 집이나 크게 짓고 앉았고 시설이나 확대시키고 자기만 배불리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영벌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말로만 거룩한 척하고 그랬지만은 뭐 여러분들께서 교회 헌금하시는 대신에 어려운 사람 보살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했냐? 이거 큰일 났네요. 그렇죠?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을 찾아갑시다. 70페이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신들만 잔뜩 모여 있겠네요. 눈 빠지고 팔다리 잘리고 손 잘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복잡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의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관점은,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한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타 지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단 나라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웬거니까 게헤나 그러면은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 있는 거니? 그리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밖에 그 밸리가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그곳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객사한 사람이 있죠. 그거 갖다 버려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버려서 썩으니까 그 불을 태워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불이 항상 있어요. 늘 불을 태우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는 그냥 구더기가 득식을 해요. 거기가 이렇게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hel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신약 성경은 분명히 게헨나라고 그랬지. 그리고 오히려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는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영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끓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명예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행실을 바로 가지기 때문에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것은 기독교 교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왼쪽에서는 말을 하고, 오른쪽에서는 행실을 따지는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는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가장 컴플렉스한 종교예요. 가장 이율배반적이고 왼쪽 오른쪽을 펄펄 날아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은 위선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장로님들도 위선의 탈을 몇 개씩 뒤집어 쓴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옷이다. 웬거니까 왼쪽에서 이 소리하고 오른쪽에서 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을 찾아갈까요? 304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라 그러면은 바울이 정성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라고 봅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복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또 흔합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아서 거저 구원 얻은 것을 기뻐하며 살더니 뚜른뚜른 세월이 지나면서 어이구 슬슬 변하더니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아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가 어떤 양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비교종교, 다시 말하면 교파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는 타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 분들이 아니니까 따라서 오늘의 교회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나를 알고 상대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알려 하면은 상대편을 알아야 되고 상대편을 알려 하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대학원에서는 기독교의 역사를 전공했고 또 한 대학원에서는 비교 종교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는 율법 속에 살았어요. 가톨릭은 도리 없이 율법에 빠진 단체들이고 개신교도 잠시 반짝했지요. 잠시 반짝하다가 여전히 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정통주의에 의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빠진 것이 기독교 교회일시다. 오늘날 어디를 가봐도 교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율법적인 설교와 율법적인 목회는 찾아보기가 너무 쉬워요. 사도 바울의 탄식은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간 탄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 글쎄요. 제가 원고에는 두 가지 이유를 썼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우네요. 이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토스카르 헤가페센 호 데우스 톤 코스몬.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앞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섬뜩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들려야 된다. 즉 땅에서 이렇게 들려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니?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나 같다. 비유를 해도 좀 섬찟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린 뱀, 그것도 노수로 만든 노뱀인데 노뱀하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1대1로 대치해서 비유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코스모스인가? 우리말로 그냥 쉽게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코스모스를 세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일단 코스모스로 읽어야 돼요. 가장 방대한 양의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사전을 만든 사람은 키텔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르하르트 키텔,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학사전은 언젠가 보여드린 것처럼 10권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깨알 같아요. 보면은 거기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설명한 곳이 어딘 거니까 제3권인데 제3권에서 868페이지로부터 895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도합 28페이지에 걸쳐서 코스모스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용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각기 한 개가 모여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개체로서 여기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로 있으면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 개체 하나하나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통일된 질서가 있을 때 그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 통일을 말합니다. 뭐 중구난방으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모스는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코스모스는 아름다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조사해 보니까 78번 코스모스란 단어를 썼고 요한 1서에서 22번 코스모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3번 사용했고 요한 2서에 1번 사용을 해서 도합 104번 사용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코스모스란 단어를 46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서는 15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코스모스에 대한 견해가 understanding과 의견이 사도 요한은 독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이 코스모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코스모스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코스모스를 전체를 정리를 하면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 하나, 모든 피조물의 집합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질서가 있지요. 그게 코스모스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코스모스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타임 프레임, 시간의 규모에 의해서 정해져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현세가 코스모스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코스모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코스모스는 존재합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이거를 길게 들여놓으면 사람은 뭐 짧게 길게 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코스모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전체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존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모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인간성과 모든 인간들의 타락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코스모스를 짧게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세의 현세,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장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그거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코스모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니?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과 사랑을 끊어놓으면은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봅니까? 오직 구원만으로 바라보던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오직 구원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끌벅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때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으로서의 코스모스가 아니라 현세에서 사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는 것들, 그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때의 그 코스모스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코스모스는 이와 같이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즉 현세는 구원을 일으키는 시간이며 또한 장소이다. 그것은 곧 구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마패도 아니고 그야말로 천주교에서 한때 했던 면죄부도 아니고 구원은 징표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기독교 교회에서 구원을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해요. 그러나 구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탑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한은 그곳에는 구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뿐의 차이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 그러면은 거기는 더 이상 구원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옵시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한 것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zoe, aionios, aionios 그러면 영원한, everlasting, 영원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폴로미 하게 된다. 이게 아폴로미는 누차에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estroy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심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예요. 크리노는 첫째 separate 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분별하는 거, 갈라놓는 거를 크리노라 그래요. 그 다음에 pick out, 이렇게 딱딱 집어서 빼내는 거 있죠? 그것도 크리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적으로 크리노를 사용할 경우에는 bring to trial, 재판소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그걸 크리노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크리노는 뭘 말할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책을 아무리 뒤져보고 뭔 짓을 해도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그러네요. 예수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놓쳤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제가 놓쳤네요. 이거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자세히 연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읽다 보니까 걸리게 되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사이에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래서 심판이라고 갈리는 것, separate, 양과 염소가 갈리듯이 갈리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이 끝났을 때 그때 크리노, 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심판, 크리노의 개념, 즉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갈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심판. 우리 흔히 기독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늘 심판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심판은 아닌 것 같죠. 그 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네 뭐 행위를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바라보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조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만나고 났을 때 아야 만나지 않으면은 믿는 것도 없고 안 믿는 것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왜 안 믿어? 그러면 모르는데 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당신 예수 안 믿어? 그럼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뭘 그래요? 최소한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나 물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 앉았으면 예수 다 믿는다며요. 그런데 뚱딴지하지 여기서는 또 믿느냐고 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옵시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지식적인 인정이 믿음으로 분류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난 믿는다. 그거는 나는 그걸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있고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요. 죽든지 살든지 어디 갖다 버리시든지 모르든지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까?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force, 그 빛이 코스모스, 세상을 비췄어요. 코스모스를 비췄어요. 왠고니 세상은 사람이 있어서 안트로포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세상은 스코토스, 즉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두움이다, 빛이다 하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충들 이 말씀에 준해서 뭘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적질은 밤에 일어나고요, 그 남녀간의 못된 짓도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속이고 뭐 하는 것도 다 쑥은덕 하려면은 남들 모르는 데서 모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충 표현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빛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 어둡다, 밝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깜깜한 데 조명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 앞으로, 즉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사람은 벌거벗는 것 같이 그 마음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내는 것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오기는 오지만 꽁꽁 싸매고 옵니다. 그 꽁꽁 싸매는 게 뭔 줄 압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저 얼굴에는 그냥 달덩이 같은 웃음을 띠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어이구 목사님, 뭐 이래가면서 오만 그냥 위선을 다 떨고 나와요. 왜냐? 그 속에 어두움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빛 앞에 열 자신이 없고 싫으니까 위선으로 싸맵니다. 그러나 진리를 좇는 사람은 빛 앞으로 오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삽니까? 뭐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오만 거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생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위선이 필요가 없어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여럿이 있으면은 위선의 옷을 다시 입는 게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뭐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올시다. 여러분 교회 직분 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 직분 가지려고 애쓸 거 없어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면 목사든 장로든 직분을 가지면은 위선의 탈을 쓰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어두움 속에 숨는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포네로스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포네로스는 악하다는 거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숨는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파울로스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로우 클래스이기 때문에 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과 권력과 권세와 자기의 인간적인 명예와 그다음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는 인기에 관한 것 이런 데 빠져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천해지는 줄 압니까? 아주 로우 클래스가 돼요. 그런 사람이 고상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 명예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먹고만 살면 돼. 권력, 권세, 출세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고상해져요. 노블해져. 그래서 파울로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찾아오기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까? 진리를 좇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코스모스와는 반대입니다. 코스모스는 현세적, 시한적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알레theia,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또한 진리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다고 하는 포네로스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알레theia. 오늘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은 결단코 기쁜 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만났으면 몰랐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은 시작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하는 자는 심판대에 올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인생 모두를 맡겨버리는 자는 그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즉 만남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만남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못 보는 게 낫지, 만나지 않은 게 낫지. 봤다면은 죄가 있는 것이고 안다 그래도 죄가 있는 것이고 만난다 그래도 죄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예 복음을 못 들었다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은 복음을 들었다 하니 그게 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거 뭐 그렇게 쉽게 할렐루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 펄펄 날뛸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 김강훈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일, 지난 2000년 세월도 다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같더라도 100년 전에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로서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은 만약에 그가 현세에 집착을 하게 되면 교회는 나오되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서두 부분인 15절과 16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동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아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불쌍한 김강훈 목사를 보살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